오늘도 6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의 삶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늘 우리의 심령 속에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주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 주님의 손에 맡기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또 TV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본이 되어야 하죠.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들은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도자들이 될 수 없는 거죠. 직업인이라는 인식으로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과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자 했지만 사울 같은 지도자, 솔로몬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합 같은 지도자로 인하여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또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과 같은 지도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중들 가운데서 먼저 장로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의 첫 번째는 주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목양하는 참된 목자가 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양을 감당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 양무리들을 먹이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연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크고 작음이 아니라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은 교회를 살아가며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시련을 겪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은 교회가 어려운 중에 건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때 자기 집을 팔고 교회 안에 작은 방을 마련해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양쪽 방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지었을 때 그 얼마나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며 쫓긴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들을 싸매주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살찐 자와 강한 자를 공의로 다스리며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스리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다윗과 같은 목자로 이 땅 위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국민 만드는 일을 소중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여 자신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장로 된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또 세 번째는 장차 계시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이 세 가지를 맞춰서 자기는 이런 장로들은, 이런 직분자들은,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물질적인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에 하지 말고 양무리들을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성실히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장로들만을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런 직분을 받지 않아서 라는 잘못된 편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야 인정받지 못하는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교회에 대하여 억지로 마지못해서 남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까도 소개한 바처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인된 직분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마치 손님 같은 직분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을 관망하는 남 같은 사람, 그래서 험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어 서로 이간질을 하고 서로의 사람의 마음의 갈등에 이렇게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벼슬을 얻은 것쯤이나 남을 군립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고통하게 하며 인격적으로 하대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일을 동참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크던 작던 자신의 이익을 위함보다도 더 양무리들을 위해서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대단하게 살아야 되는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야망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까지도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7절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위해 행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절대 교회 안에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서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서로라는 말은 say out
에이스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품사를 적용하고 있죠. 이는 남자나 여자 또는 어떤 사람이든 각각 해야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두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서로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특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각각 해야 할 그 본분 그 자체가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본인들은 정작 이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절단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된다면 이는 하늘의 소망이 없는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주님은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삶이 있어서 지치지 않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열정으로 감당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귀한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는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만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내 힘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 사실을 주님 아시죠? 하는 그 베드로에 대한 간절함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직분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과 교제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며 나가서는 주님의 제자라는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할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섬겨보지도 못하고 지쳐버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그 우리 사회의 모습 그 자체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든 자신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참 한결같이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 사람, 그 시대, 그는 마치 시몬 베드로 같은 그리고 다윗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 옆에 있고 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과 아름다운 교제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품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맡은 자들의 얘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란 투포스라고 말합니다. 모델이며 판박이며 이 복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복사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평생 예수 믿으며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는 직분자들을 따라갑니다. 깍쟁이 직분자를 세우면 모든 교회가 깍쟁이 종쟁이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나를 본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역자가 자신에게 맡겨준 주님의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또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지 말고 바짝 쫓아가는 그 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잠시도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서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달아가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말입니다. 그 길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면류관이며 영광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묶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영광은 나중이고 고난은 지금입니다. 고난받는 순간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한 묶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 때문에 어렵습니까? 고난입니까? 영광이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고난으로 여기고 어려움으로만 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단어에 입을 물고 삽니다. 고난이 영광임을 믿는 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다는 사실이죠.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목자들은 양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보다 먼저 앞서가십니다. 이것은 인격이요 삶이어야 되고 성품과 삶의 곧 전하는 복음, 보여주는 복음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죠.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말 잘하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품과 삶이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시고 본이 되시는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오직 우리 주님이 목자장 되신 그분을 바짝 쫓아가는 나 자신의 몸부림치는 노력을 가질 때만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실한 직분자이며 사역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권위자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 공동체는 교만의 싹을 자라면 절대로 교회는 화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면 모든 일을 책임져 가고 그 모든 교회 안에서 그 책임 있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사역의 동기나 잘못된 권위주의, 그리고 삶의 진실한 순종과 실천이 없는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양무리들을 대하는 것, 절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닌 부정된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외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은 타인을 잘못을 지적할 줄 알면서 자신에게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독선적인가요? 이것이 교회 안에 참 위험스러운 독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늘 화목되지 않고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불편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내 자신의 영적인 눈을 밝히는 것보다 더 큰 영적 관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가는 것은 겸손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가 나의 약점을 잘 극복한 후에 상대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4절 말씀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만해지면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목자 대신 주님께 순복하면 양무리들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누구의 것일까요? 솔로몬은 유명한 재판을 지혜의 승부에 겁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겨대는 두 엄마 앞에 엄마 잃은 한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최종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하나지만 엄마는 둘이니 둘로 쪼개어서 두 엄마에게 나눠주라는 판결입니다. 여러분, 나눠지면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거죠. 진짜 엄마는 쪼개지는 아이를 포기하고 아기를 살리는 곳에 자기 마음을 둡니다. 현대 교회는 진정한 사역자와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어려운 더러운 이익과 자신을 주장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성도 편에서 또 교회 편이며 주님 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이게 사역자입니다. 내 이기적인 모든 조건들을 포기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마음과 몸을 쏟는 그 자체가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요,
성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입니까? 주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생명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사역자로서 오늘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일꾼으로 다윗처럼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자의 모든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어지는 세상, 이기적인 조건을 앞세우고 자기 욕망을 불태우는 세상이지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나 자신이 겸손히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섬김과 사랑과 공급해지는 아름다운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을 본보여주는 참된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온적인 마음으로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상사꾼의 모습 되려 하지 말고 헌신적이고 정말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거룩한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애써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이는